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신령한 말씀 듣기를 원하여 머릿속입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 각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까? 목사들도 그런 때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만 같은 성정의 사람이니까요. 여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럴 때입니다.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때, 혹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날 몰라주냐?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엘리야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은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찾아서 나에게 달려옵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18장 22절과 19장 14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나 혼자란 얘기예요. 나 혼자다. 하나님, 저 혼자예요. 외로워 죽겠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헌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좀 인정해달라는 엘리야에게, 그랬구나, 혼자만 남아서 어떡하니, 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탄식 소리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는 1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5절 이하에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외로워 죽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꼭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이렇게나 다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당신의 계획에, 그 계획에만 집중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시고는 엘리야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요, 자, 우리가 19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명을 남기리니. 엘리야가 혼자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남겨놨단다.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언제는 우리와 함께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이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들, 이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수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친구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을 한다면, 의존한다면 우린 우리의 큰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바누아투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종종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제게 참 신기할 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 줄 아니? 그 중에 너와 뜻을 같이 하고 있거나 같이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니? 너의 동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는 뭐하니? 아니, 찾아 나서기는 해보았니? 19절 이하를 보세요. 오늘은 18장과 19장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 텐데 19절 이하를 보니까 엘리야가 직접 제자 엘리사를 찾아 나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헤아려는 보셨습니까? 우리의 갈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 이 말은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와 함께할 사람 또한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 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아니란 건 아닌 건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뭘 분리시키려고만 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고집 피우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왜 그런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아집과 내 교만함 속에서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제외시켰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더 이상 제 동역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바보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그들을 힘껏 찾을 수 있도록 제 영안을 7배나 더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남은 자 7천이 곧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과 연결되는 통로를 찾아 나서고 내 주변을 유심히 살피면서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무수히 낮춰가는 그 일들,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품어주고 서로 받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지금 막혀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고 환하고 온전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그들이 아직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 너희 눈의 안약을 바르고 다시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섬김의 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뭐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이 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로 그 흩어져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그들을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 또 그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섬김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7,000명이 남아있다는 말은 7,00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7,000이라는 숫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완벽한 동역자, 완벽한 일꾼, 완벽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린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지금의 우리가 겉보기에는 미약해 보일진 몰라도 그 속과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텐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 그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 내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직전에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 850대 1로 맞짱을 뜨기 위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이놈들.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 말입니다.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아, 왜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느냐?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다 잊었느냐?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무슨 맹세를 했었기에, 그들이 대체 어떤 맹세를 했었기에 엘리야가 이렇게나 질책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그거는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단코를 외치면서 맹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예스 했다가 언제든지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금방 노 하는, 금방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세상이 좋으면 아예 그냥 세상 것을 쫓으라. 나는 엘리야는 비록 나 혼자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만 따를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요, 인간들이 다수결의 원칙 있잖아요. 다수의 관점으로 비추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850대 1일지라도, 아니 그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우린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더 이상 우기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엘리야는 그렇게 혼자 외로이 850대 1로 의로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50대 1로 싸운 결과가 바알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9절로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이 무수합니다.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만든 석상, 사람이 만든 목상 앞에서 응답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으니 그게 무슨 대꾸를 하고 그것이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자, 이에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뭘 경험합니까? 18장 38절 이하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와, 여러분, 불이 물을 핥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이 불을 핥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도랑의 물까지 다 핥은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불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직접 목도한 백성들이 놀라서 고백을 합니다. 39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놀랍겠어요. 하나님이 불로 막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불이 불을 핥듯이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속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 후에 엘리야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참 잘했죠.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19장 1절 이하를 또 보니까 그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앞세우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자 이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을까봐 그녀를 피해 도망해서 40주야를 막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이렇습니다.
승리를 만끽해 놓고서도 금방 바뀝니다.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금방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세요. 본문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A gentle whisper. 자, 여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를 발견합니다. 갈멜산에서는 불로 역사하셨는데 지금 호렙산에서는 불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하심을 획일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학교 유니폼을 입히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보이게 하지 말라. 즉 어떤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해서 그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감히 말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수해서 구질병이 나왔어요. 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안수하면 낫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안수해서 병이 낫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 낫는다는 말은 과장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수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수만 받으면 다 나을 거라고 해서 돈을 챙겨주고 치유 목사들을 찾아다니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안수만 믿고 그렇게 살지 말라. 안수는 상거래가 아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런 가치 없는 자기중심적 행위나 역사와 맞바꾸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귀신 쫓아내서 병이 나았다고 귀신만 쫓으면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말. 물론 성경에도 귀신을 쫓아서 병이 낫는 것이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저도 기도할 때 귀신을 쫓으면서 또 마귀를 물리치면서 기도할 때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귀신만 쫓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왜 병원이 존재하고 왜 의사가 있고 왜 의술이 필요합니까? 다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네 병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확신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상은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야 하고 또 약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린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역사를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에 막 꽤 맞춰서 획일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판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주 보일 듯 말 듯 들릴 듯한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세미한 소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A gentle whisper.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두 번째는 세미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도 성령의 역사,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하더니 흔들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자, 강한 바람은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분명히 강한 바람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아니 계시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분명히 진동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분명히 성령의 불이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였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진짜 중요한 것, 세미한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능력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에만 열심을 내면서 기울일지 모릅니다. 열을 냅니다. 그게 뜨겁다고 하죠.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 적용점을 보면은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그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치유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꼭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창세기 24장 63절 64절에서도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판에 나가서 그곳에서 묵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조용히 묵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도 세게 할 줄 알아야 하고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가 지나갑니다. FM, AM 라디오 주파수, 또 모바일 주파수, 모바일폰 주파수, 인터넷 주파수, 전기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장치만 우리가 설치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주파수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을 맞춰서 그런 주파수는 다 들을 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바람 소리, 진동 소리, 불의 소리, 사람의 소리, 새 소리, 때로는 세미한 소리, 그런 소리와 같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바짝 세우십시오. 내 생각, 내 아집은 이젠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채널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 시간을 알기 위해서 늘 시계를 쳐다보듯이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같은 음성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